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가 벌써 밝아서 시간이 3일, 1월 첫 주일을 오늘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 코로나19라는 거대한 복병을 만나가지고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 아마 이렇게 세계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나라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교회적으로 어려움 당한 적은 없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일이 없어요. 결코 쉽지 않은 날들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2021년도를 맞이하면서 표어를 뭐라고 정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주만 바라봅니다. 시편 123편 1절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표어를 정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통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만 바라보는 것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사에서 살다가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외부적으로 당하는 어려움도 있지만은 내부적으로 건강의 문제가 있고요, 물질의 문제가 있고요, 가정사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천재든 그것이 인재든 간에 참 슬픈 일들이 인생사에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없어진다고 해도 코로나보다 더 센 놈이 다가올지 모르거든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저나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슬픈 일이 있어도 주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만 바라보는 사람은 주의 은혜를 힘입고 살고요. 또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코로나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첫째가 인간의 연약함에 약함. 우리 사람은요, 강한 것 같지만은 참 약해요. 질병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할수록 강함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역대하 20장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아람 나라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보면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또는 마온 사람들이 동맹군을 형성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점령해 오죠. 여호사밧 왕은 참 믿음의 사람이라 그런지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에게 기도를 요청해요. 금식 기도를 요청해요. 왕 자신도 그 얼굴을 하나님께, 낯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 전쟁을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 역대하 20장 12절에서 고백한 말씀이 뭐냐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여호사밧 왕처럼 나는 약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엎드려서 비오니 기도죠. 여호사밧 왕이 그랬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도요. 아스루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그가 또 병들어 죽을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을 때 바싹 엎드려서 기도하죠. 주를 바라봅니다. 이게 믿음이요. 우리가 이 세상을요
아주 건강하고 이 세상을 날마다 이기면서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주 연약한 존재예요. 모세가 보세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첫 번째 대적, 사람의 대적 아말렉을 만나죠. 그때 여호수아 보고 너는 앞에 가서 싸워라. 나는 산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다. 모세가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이기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힘들어서 두 팔에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가 져요. 그러니까 아론과 홀이 모세를 바위에 앉혀놓고 양쪽에서 손을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을 이기잖아. 이게 기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코로나19를 보면서 우리가 이 코로나19 앞에서 얼마나 속수무책으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심지어는 참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인생사가 아주 뭐라고 할까 팥죽처럼 폭삭 그냥 이렇게 사그라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때에 저도 여러분도요 주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복음을 증거하면서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우리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려줍니다. 에베소에서 있었던 사건 같아요. 그때 얼마나 힘들었으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다. 여러분 이 상황은요 완전 인간으로서는 끝난 상황이죠. 아웃 상황이죠. 그러나 그때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가 당한 환난을 가르쳐 주면서 말해 주면서 우리가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바울은 그 어려움을 간증해요.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자.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자. 왜? 그분이 우리를 큰 사망에서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기도한다. 두 번째는요. 코로나 앞에서 사람의 계획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우리의 계획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어요. 우리가 여행 가고 싶어도 여행 계획도 우리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아마 대통령도 대통령 5년 임기 동안에 뭔가 한번 멋있게 계획을 세웠을 텐데 코로나 앞에서 정부도 제대로 대통령도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코로나라는 복병을 만나니까 우리 사람의 생각이나 계획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셨죠? 저나 여러분들이 코로나 앞에서 인간의 계획, 그러니까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요, 그 경영, 또 우리의 계획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주여, 제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세 번째는요,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실 코로나19는요 재난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조금씩 재난을 경험해 왔어요. 전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났지만은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 코로나라는 복병이 벌써 1년이 다 돼갑니다. 1년이 지났죠. 중국 우한에서 출발했을 때에는. 우리나라에서는 1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렇죠. 1년이 됐잖아요. 정세균 총리가 이제 마지막 한 고비를 넘기십시다. 그랬어요. 2월 달이면 백신이 오나 봐요. 백신이 와도 그 백신을 저나 여러분들은 언제 맞을 거예요? 조심하십시오. 주의하십시오. 그러나 이 코로나19라는 것 앞에서 사람의 연약함, 사람의 계획이 무용지물이고 심지어는 오늘 코로나 앞에서 사람의 힘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셨죠? 이제부터 우리는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고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오늘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질그릇이에요. 깨지기 쉬운 존재예요. 누가 뭐라고 말하면 상처 입어요. 나하고 다르면 나를 쳐다보는 눈만 다르도요 실족하고 넘어지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부터요 우리 속에 능력이신 예수님이 계시다. 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요 그 능력을 활용하시면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어. 이것은 능력이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뛰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잖아요. 예수님 우리의 힘이시잖아요. 스가랴 9장 12절에 보면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 또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스가랴 선지자는요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겠냐면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요 갇혀 있는 사람들이야.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죄에 갇히고 죽음에 갇히고 다 갇혀 있어. 그렇죠? 그러나 갇혀 있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셔. 그래서 갇혀있지만 소망을 품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갇혀있지만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요새가 어디예요? 요새로 피하면 적군들이 쳐들어오지 못하지. 난공불락의 요새. 이 요새가 어딜까? 하나님이잖아요.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요새로 돌아올지라. 이 요새 바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요새로 돌아올지라. 내가 오늘 또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그 얘기요. 오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할렐루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굳건한 반석이신 힘내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보세요. 내가 비록 코로나19 아니면 없음, 답답한 직장, 사업,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 이런 괴로움이, 환난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면서 그가 한 고백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오늘 신년 첫 주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오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우리 생애 속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어려움과 아픔을 맞이했지만,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 안에 능력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오늘 또 힘을 얻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시면 우리는 죄 중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아리가 물 한 모금을 먹고 하늘을 쳐다보듯이, 해바라기가 해만 뜨면 해를 바라보듯이, 해바라기는요 아침이 되면요 낮에 해를 따라서 서쪽까지 갔다가 아침이 되면 다시 밤새도록 고개를 동쪽으로 돌리더라고. 내가 해바라기를 키워보니까 그래요. 해바라기는 해만 바라봐. 오늘 우리는요 주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시편 123편 1절로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수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4가지를 말씀드립니다. 4가지. 이 본문은 누가 기록했는지 알 수 없어요. 언제 기록했는지, 어디서 기록했는지도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문맥을 보면 시인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바라보는 시입니다. 아주 절망적인 상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을 만났을 때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만 바라봅니다. 사람이요 어렵고 힘들면 낙심하게 돼요. 또 어렵고 힘들면 빽 있는 사람, 돈줄 있는 사람, 아니면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해요. 제가 이렇게 목회해 보면서 참 저에게는 빽줄도 없고 힘줄도 없더라고. 세상은 뒷배경을 그렇게 많이 말해요. 요즘에 흔히 말하는 금수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금수저도 아니고 그렇다고 뒤에 좋은 빽줄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저나 여러분들은 인생에 있어서 잘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힘 있는 높은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잘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예 오늘부터 포기하고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편하게 사세요. 편하게. 잘나지도 못하면서 잘난 체하고 살다가는요 빕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가지랭이만 찢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죽고 말아. 걷지도 못해요. 가지랑이 찢어졌는데 어떻게 걷겠어. 그치?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오늘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에게 배워요. 절망 중에서도 낭망 중에서도 낙심지 않고 주만 바라보는데 어떻게 시인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봤을까? 첫째, 1절에 보면 시인은 인생의 문제를 푸는 답이 주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진짜 어려움 당하면 주님 앞에 찾아오더라고. 사람이 정말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는요, 주여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Help me, SOS를 하나님 앞에 칩니다. 참 여호사밧 왕이 참 멋있어. 그렇죠?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렇게 쳐들어왔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멋있잖아요. 이 주만 바라본다는 얘기는요, 믿음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 보세요. 코로나19 앞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주만 바라보는 거지.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여기 보면 계속 읽어보면 은혜를 3번 얘기하잖아요. 2절 끝부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다리나이다.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신앙을 2021년 첫 주일에 가지고 출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은요,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믿었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오늘도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해바라기가 해바라듯이 우리는 주바라기가 되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사는 거예요. 시인은 주님을 바라봅니다. 보세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자, 거기 앞에 121편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는요, 우리의 도움자가 있어요. 우리의 어덕이 있어요. 비빌 곳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비비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피할 바위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8편 1절 이하에서 다윗이 고백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에 도움을 청하러 갑니다. 그러다가 도와주지 않으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럴 줄 몰랐어. 내가 너를 믿었는데 너는 내게 어쩌고 저쩌고 시부렁거리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도 포기해. 그러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극하고 힘든 환경에 있을수록 사람 실망하지 말고, 사람 찾아가서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여,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그래서 2021년도 새해에는 다른 거 없어.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늘 또 살아야 돼요. 시편 145편 15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시편 기자는요,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손을 펴신다. 16절에 보면 손을 펴신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은요,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진실로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오늘 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 속에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너무 고개 숙여서 땅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좀 바라보시고 사시길 바라요. 이사야 33장 2절에도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내일 새벽부터는 일어나자마자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 시편 이사야 33장 2절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합니다. 이 새벽부터 주님을 바랍니다. 제가요, 이 코로나19 이후에 이 침상 기도가 좀 길어졌어요. 저녁 기도가 좀 길어졌어.
그리고 주님 앞에 잘 보이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요. 주님의 은혜 받으려고. 그래서 주님이 손을 펴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를 앙망하오니 아침마다 주는 저의 팔이 되십시오. 우리가 일어나지 못할 때, 힘들 때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서 일으켜주면 얼마나 좋아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 곁에서 일으켜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변 환경은 막혔어도요, 하늘은 열려있다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봅니다. 그래서 시인은 1절에서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주변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했어요. 아까 조금 전에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글새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면 왜? 하늘이 열렸으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면 왜? 하늘이 열려 있으니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면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거꾸로 뛰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합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이 열려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늘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을 좀 쳐다보고 사십시오. 내가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합니다. 오늘 1절 말씀처럼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시작.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죠. 주변 환경은 막혔어도요, 하늘이 열려. 우리 성경을 보면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인데 리브가가 아기를 갖게 되죠. 근데 쌍태죠. 쌍둥이를 가졌는데 하나는 태중에서부터 음성을 들어요. 리브가가 음성을 듣죠.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제 리브가는 그걸 마음에 두었어요. 그래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에서가 먼저 나왔죠. 먼저 나온 놈을 에서, 붉다고 해서 에서라고 이름 짓고 나중에 나온 아이를 야곱이라고 짓는데, 이상하게도 이삭은요 장자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엄마는 야곱 편이요. 왜 그런가 하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야곱의 그 엄마 리브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래가지고 늘 야곱 쪽에서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느냐 그러면서 아주 인본주의적으로 야곱을 도와줘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야곱이 형한테 죽임을 당하게 되는 위기를 겪죠. 팥죽 한 그릇에 형을 장자권을 사고요. 팔아먹고, 형은 팔아먹고, 그리고 형이 받을 축복을 야곱이 가로채가지고 나니까 형 에서가 이 새끼 봐라 하고 죽이겠다고 하니까 리브가가 야, 너 빨리 밭다마람으로 도망가라. 거기 우리 네 위삼촌이 있는데 여기 있다가는 너 형한테 죽임당한다. 빨리 가라. 그래가지고 정처 없이 그가 이제 부엘사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잖아요. 그때 창세기 28장 11절에 보면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도를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의 땅이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들어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얘기예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했을 때,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 야곱에게 하늘이 열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야곱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저도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늘이 열린 은혜가 있으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엎드려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배우니 엎드려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어도요, 하나님의 권능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안 될 때 권능의 하나님의 발을 믿으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시편 37편 5절에도 보면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세 번째,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자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2절 3절 봐요. 123편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여기 보면은요, 철저하게 시인은 자기를 종으로 봤어요. 종.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종, 주중관계,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요, 종이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주인이 나하고 같이 밥 먹자 수고했다 그럴 줄 아세요? 아니요. 이제 집안일 좀 마무리해라. 또 일 시켜. 그러면 종이 기분 나쁘다고 A씨하고 박차고 나갑니까?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어디 가서 밥도 못 먹어. 굶어. 철저하게요, 당시의 주중관계는 말입니다. 이건 완전히 인간으로서는 주인이 될 수 없는 종입니다. 종. 근데 이 시인은요,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자신을 아예 종으로 묘사해버렸어.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묘사해서 나는 종이고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근데 신기하게도 1절에서는 단수를 시작하거든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그리고 2절에 가면 복수로 나옵니다. 단수가 복수로 바뀌어요. 이제는 개인이 아니고 우리 나라가 얘기해요. 우리 나라가. 이 개인에서 나라, 우리 개인에서 가정, 교회로 바뀌어야 될 줄 믿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넘치나이다. 우리는요, 오늘도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그러면서요, 그 은혜 속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어요. 지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이사야 43장 14절 이하에 제가 성경 설교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누구냐? 나는 너희의 구속자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창조자라. 그리고 너희의 왕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갈대아 문제 해결해 주겠다. 너희 앞에 있는 막힌 거 그 홍해바다 그런 요단강을 갈르듯이 갈라주겠다. 그리고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을 주겠다. 이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그때는요 짐승들도 나를 존경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요 주님만 바라보고 이제 주인을 나는 종이고 하나님은 창조자이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듯이 오늘 주만 바라보고 승리, 빅토리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환난의 때이죠. 백신이 2월 달에 온다고 해도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현 상황이죠. 예레미야 3장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고초와 재난과 습과 탐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을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지금 예레미야는 고초, 재난, 습과 담즙 같은 내용이죠.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그것 때문에 생각할 때마다 낙심이 돼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소망이 생겨. 왜?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네. 그럼 와, 시작. 와. 하나님이 내게는 계시네.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성실이 크도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은혜가, 아침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는요. 주만 바라봐야 할 네 번째 이유가 있어요. 여기 4절 봐요. 시작.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여기서 안일한 자는요. 아주 평안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권력자, 힘 있는 자, 가진 자, 요즘 말하면 금수저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지요. 우리가 그들로 인해서 멸시가 넘친다. 세상의 부자들을 말해요. 있는 자들,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 권력자들, 직장에서 상사들, 나보다 조금 높은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그치? 씨. 이게 저들라. IC 그러면 괜찮은데 씨. IC는 영어고요. 씨는 한국말이야. 그치? 욕이 저절로 나오지. 세상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가지 말라고. 그렇죠? 예. 교회 갔더니 불이익을 주잖아요. 저 청주에서 그분이 목사님 남편, 여자 목사님 남편이었나 봐. 근데 코로나 확진돼 가지고 직위 해제. 엊그저께 뉴스 봤어. 참 눈물 나대. 제가 혼자 기도했어요. 주여 대신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참 코로나 때문에 직장 생활하면서 교회 나오는 여러분들도 내가 알아요. 하나님은 더 아실 줄 믿습니다. 힘내세요. 세상은 집불도 가진 것이 없는데 잘난 체하고요. 교회를 욕하고요. 집불도 잘나지 못했는데 정말 그렇게 핍박하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모르니까 그렇게 하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면 그 짓 하겠어요? 모르니까 하지. 요한계시 1장 7절 보세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에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런 날이 반드시 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이 와요. 애곡하는 날이 와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욕하고 찔러 죽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재림을 볼 날이 옵니다. 빨리 왔으면 좋겠어.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 애곡. 결론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제 참을만 하죠? 이 말씀 힘 되죠? 두 번째 히브리서 12장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마지막 베드로전서 1장 6절 같이 읽어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환난과 핍박, 전염병 잠깐이에요. 우리는 훗날에 이때를 추억하며 얘기할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요.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자이심을 알았어요. 그리고 나는 종이고 하나님은 창조자라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요, 사방은 막혔어도 하늘은 열려 있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쳐나고 있어요. 우리가 새같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건을 저들은 우리 보고 새같이 산으로 날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복된 날, 은혜로운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어려운 시대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지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계획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주에게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성도로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복된 삶을 영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91장